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투나 습관을 따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꼬마가 걸어가는데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한 3살 정도 된 꼬마인데 그 꼬마가 뒷짐을 지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뒤를 아빠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력에서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부모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또 주위의 친구들의 영향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자신의 멘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리의 멘토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권면이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가 눈여겨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받으라라는 말한 그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괴수임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만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한다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다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도 예수님보다는 귀한 것이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만을 닮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을 깊이 알므로 주님의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 자로 점점점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주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서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였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부족한 이
괴수 중에 괴수라는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율법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라는 육체의 흔적을 자랑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걔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을 바로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기를 여러 번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적인 만족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편하게 살 것인지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살아가는 방법이요, 대세요, 주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합당한 것처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은 광신도 같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입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자녀들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이 자녀들이 어리석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어서 고통 속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또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아닌 세상을 본받는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멸망할 뿐이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로마가 인정하는 이 식민지의 귀족 지도층이나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은퇴한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식민지 지역인 이 빌립보 지방은 많은 퇴역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 중에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어느 식민지 나라의 출신과 상관없이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은 가장 부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군대를 안 가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는 혜택과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의 황제의 은총을 입고 또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성도들도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열심히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다림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헛된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특별한 혜택과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영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를 잡아놓고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윌퍼포스는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 양심에 따라 이와 같은 노예 제도를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중의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유함과 편안한 삶을 택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 평생의 자기 인생의 평생을 거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윌퍼포스는 몇 차례인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투쟁 끝에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척추가 휘어지고 만성 위장병이 걸리고 폐에 지속적으로 물이 차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많던 그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가세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걸친 헌신을 통해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퍼포스의 삶을 통해서 영국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 이 세상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이 세상의 정치와 다릅니다. 이 세상 정치가 자기의 권력 욕구와 명예 욕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정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이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이 세상 경제가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소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또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도와주는 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정신과 인본주의 가치를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더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가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